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너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나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영원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저희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저희들도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시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주님의 마음과 또한 저희들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이 합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참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을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음을 정말로 감사합니다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또한 이 예배가 비대면으로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예번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이 곤고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한 타지에서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비대면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이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각자의 그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찬양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또는 이번 기회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여서 이 지역에서 올바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서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들을 터인데 그대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서 아버지 어떤 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를 본받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넓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존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도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받으라. 주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감사로 주께 드리는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독생자를 저희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몸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품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길이 언제 어디서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선한 열매가 다 맺혀질 때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고쳐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역사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네팔 선교지 가운데 주님 그곳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고통당하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과 또 사역자들 성도들이 또 코로나19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데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님의 부흥을 위한 그러한 선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배우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쓰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성으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7월의 암송 구절 세 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사 이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어떤 목표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마지막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열매는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성전 건축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그 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자신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사명을 완성할 때에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금도 물론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지만 마지막 그 우리의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몸이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구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완공했을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합니다. 또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 성전을, 내 자신의 성전을 완공해야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끌어올려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내가 이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하실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열심히 나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내가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지 않고 나를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황당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빈 껍데기뿐인 성전을 건축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그냥 내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도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합니다만 뭐 학생들의 경우는 아직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또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성과들을 거두는 것, 우리는 주로 그것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청년, 장년이 지나서 내 노년이 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이룬 중년 또 아니면 그 노년에 이르러서 그것을 지나고 나면은 내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나 비전을 생각할 때 그래서 멀리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인생의 끝까지 봐야 돼요. 인생의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인생의 중간쯤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목표와 비전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내 모든 인생을 걸만한 것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하다는 것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가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걸 수 있는 목표와 비전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뭐 꿈과 비전 얘기하면 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늙은이들은 꿈을 꾸실 것이며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거둘 마지막 열매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 우리의 성전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그러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성전을 나름 세운다고 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성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혔던 바로 그러한 성전이 된다면 또 그것도 헛된 일이 되겠죠. 그것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그들과 함께 더 충만해지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또 눈에 보이는 예배당인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예배당으로서의 성전은 건축했는데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은 성전은 건축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로 그 성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빈 껍데기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예루살렘 성만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 70년에도 바로 그들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져서 오늘날과 보는 처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결국은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도록 내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신앙생활과 내 삶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에 왜 그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왜 너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어떤 것이 됩니까?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때, 함께 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지만 어떤 것들도 채워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진정으로 충만받을 수 있는, 그가 체험받을 수 있는 생명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바로 에스겔서 47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비전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성령의 생명수가 충만하게 차고 흘러 넘쳐날 때에 바로 내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죠? 생명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수가 있으면은 그게 바로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의 고갱과 같은 정수와 같은 바로 그 영적인 알맹이로 채우느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충만해지는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 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은 인생의 나머지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에 때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땀을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그러한 열매로 맺혀지면은 내가 다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다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열매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 열매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열매,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그 마지막 열매를 위해서, 마지막 몸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그 비전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목표를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고 가야 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때 다 계획을 세우고 하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건축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다가 뭐 그렇게 해서 건축합니까? 세상에 그렇게 건축하는 사람은 없죠.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건축을 할 때 뭘 합니까? 먼저 조감도를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명한 설계도, 조감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열매를 맺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마지막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설계도와 조감도가 나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의 깊은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 가야 되느냐, 다듬어 가야 되느냐를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기 이야기에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후에도 더 많이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결국 마지막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할 때에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바로 그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바로 아브라함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첫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사실은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첫 열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DNA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가요. 첫 열매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이가 장성했을 때는 마지막 열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 중생받고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서 우리의 성장했을 때 마지막 열매나 첫 열매나 똑같은 성령을 통해서라면 성령의 DNA는 똑같아요. 그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완전히 자랐을 때나 겉모양은 다르지만 DNA는 똑같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믿음, 마지막 열매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똑같은 DNA를 가지고 똑같은 조감도를 가지고 똑같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예. 방향이 똑같으면은 단지 내가 여기 뭐 100m 달리기로 하면은 100m 골인 할 때가 있고 지금 10m 달릴 때가 있고 20m 달릴 때가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결승점을 향한 방향이 똑같으면은 똑같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 열매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나의 결승점으로 놓고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성전 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하죠. 모리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바로 그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우리들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자신이 바로 모리아 산과 같은 곳이 됩니다. 모리아 산이라는데,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여호와 이레라는 말과 관련시켜서 보면은 모리아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는데, 바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즉 말 그대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4절에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 이렇게 바라보았다. 여기 바라보았다는 말, 이 보다는 말에서 바로 모리아라는 그 말도 나왔고,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인데, 이 준비하신다는 말은 공급하신다, 이 말은, 이레라는 말은 원래 문자 그대로 하면은 원래 의미는 보다는 말입니다. 본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으로 모리아 산에 갔을 때에 바로 그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준비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바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22장 4절에서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은혜의 충만한 완전한 구원을, 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바로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고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바로 그래서 그곳이 결국 그의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봅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그가 바칠 순양을 거기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어린 양, 순양,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물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삭 대신에 바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이죠. 이게 아주 역설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것을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어린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은 믿음의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해 나눈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성전 건축의 핵심이 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리에 내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에스라 1장에서 또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첫 열매로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그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보면은 에스라 1장의 5절에서 우리가 지난주 나눈 그 사람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래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받은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바벨론 땅이 고향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그곳이 바로 나의 고국이다 생각하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죠. 아브라함도 바로 자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났다. 그래서 그 떠난 것을 통해서 그 떠나는 것이 바벨론을 떠난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었는데 바로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땅을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점 성장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그의 성전을 완성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참 어렵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만 가지는 믿음이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구원을 주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의롭다고 해주시겠다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너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지 아브라함처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죠.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어려웠다면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오히려 그러면은 행위나 공로, 어떤 행위나 공로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 이삭을, 자기 아들을 독자를 막 바쳐라. 예? 그걸 행위나 공로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그 땅 이름을 어떻게 붙입니까?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여기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념하지 않아요. 여기 아브라함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믿었을 뿐이라고.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냐면 정작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나는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믿었을 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셨다.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말 그대로 멀리서 봤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멀리서 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첫 열매가 뭐죠?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지만 그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로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말하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를 위해서 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를 믿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었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냐? 바로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브라함이 설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면 아브라함이 결국 바친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바로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 마음에 감동되어서 나도 내 자신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그런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바로 그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은혜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나가지 않았으면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아가면은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지막 열매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 제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뻐하셔서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모든 은혜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저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전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서 바로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모리아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들이 그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바로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여 주사 주님 저희들의 인생길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그날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또 이
우리 대면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또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지금 4단계인데 추후에 사정 변경이 있으면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졌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관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